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 아래 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두 마리 백조와 그리고 거북이 한 마리가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백조들이 거북이에게 이런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산 위에는 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면 참으로 구경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자 거북이는 대뜸 나는 내가 알다시피 이 느림보 고르기 때문에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내가 날개가 있다면 모를까. 그러자 백조는 다시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그런 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긴 나무 가지를 하나 구해 가지고 오면 내가 그 가운데를 입으로 꽉 물고 우리 둘이 나무가지 양쪽 끝을 물고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도 우리와 함께 높은 하늘을 오를 수 있을 거야. 이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말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너는 입만 꽉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백조는 나뭇가지에 거북이를 매달고 높은 하늘을 날게 되었던 겁니다. 거북이는 높은 하늘을 나는 순간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의 그 넓은 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쯤 날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들판에서 놀던 개구리들이 이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백조가 거북이를 저렇게 잡아가는구나. 거북이는 이제 백조의 밥이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자 거북이는 이 개구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북이는 그 개구리의 말을 듣고 참고 또 참고 참으려다가 결국 참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순간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북이는 땅으로 추락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대개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부적절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 상처가 되고 또 오해가 되는 말, 거짓되고 또 사기성 있는 말,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서로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싹트고 불화와 분쟁과 갈등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좋은 개는 잘 짖는 개가 아니듯이 사람이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이듯이 사람 역시 입으로 나오는 말 때문에 걸려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장사꾼이 거리를 다니면서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외쳐댔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장사꾼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소리치며 당신이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속히 내보이라고 그렇게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 장사꾼은 사람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말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보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쁜 사람은 바로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의 혀를 조심하며 사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을 조심하며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 제클린 오나시스를 떠올립니다.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십이나 비판적인 기사,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는 무엇보다 그때마다 말을 적게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런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에 대한 변명과 대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면서 제클린은 평생에 많은 짐을 졌지만 자기가 겪은 일들을 말없이 아주 고상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교육과정을 받고 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아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을 잘 절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언제든지 말에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종 캐톨릭 교회에서는 특정 인물들에게 세인트, 이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이 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그가 살아생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었는가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열성이 있고 헌신적이고 충성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인, 즉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을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어는 구약 잠언서 9장 1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사람의 침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침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존재에 대하여 그것을 전부 사람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줄곧 구약의 솔로몬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의 지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케어하다가 그만 실수로 인해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남몰래 옆에 있는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인은 자기 아이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이 여인에게 죽은 아이를 내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두 여인은 심한 다툼을 벌이다가 그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갔지만 그 재판관들에게 좋은 판결을 받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칼을 가져다가 당장 이 살아있는 아이를 잘라서 양쪽 여인에게 반씩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한 여인은 이 솔로몬 왕에게 엎드려 호소하기를 이 아이를 자르지 말고 상대편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이렇게 단 바에야 왕의 명령대로 차라리 산 아이를 반쪽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아이를 양보한 여인에게 주라고 명령하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아이의 엄마라는 그런 판정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는 결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되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던 여인은 그만 자기 말에 그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정당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고 고집 피우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던 여인은 자신이 내뱉은 말, 그때 그 말 때문에 스스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차라리 말을 그치고 침묵하는 길이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실은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속마음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의 지혜를 다시 배워야 할 필요성을 그래서 요구받게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신체의 기능 중에 눈은 둘이고 또 귀도 둘이지만 입은 하나라는 것은 결국 눈과 귀는 많은 것을 보고 듣기도 하지만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진실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그의 속마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성경에 능통한 아주 말 잘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웅변가요, 아주 침략가요, 파괴자라고 할 정도로 누구든지 말로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지식이나 또 능력이나 말의 재주와 솜씨는 누구라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항상 분쟁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문제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말로써 사람을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변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보다는 서로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같은 바울 사도의 소원과 기대는 그들 역시 교회 안에서 각자가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전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말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 화합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주문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중요시하며 아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사람을 아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면서 음식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 또 옷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옷을 아끼고 자식이 중요하다면서 자식을 아끼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성품을 올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요리사는 소금을 아낄 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짜고 또 너무 적게 치면 신고 맛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듯이 말을 할 때도 소금을 치듯 아주 적절하고 적절하게 절제하고 조절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곧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말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더 현명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강조하면서 성경은 내 입의 말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지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더 귀한 보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호한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온전한 말과 그 지혜, 그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과 그 지혜, 우리가 유심히 지켜본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문제인 겁니다. 감사합니다.